비가 내렸어요. 또 밖에서 좀 일 좀 하려고 했더니 오늘은 하루 쉬라고 그러는지 비가 내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영상 하나를 또 남깁니다.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제세시에 9개의 나라에, 그러니까 대략 9개의 나라의 왕들이 부처님께 귀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도 상당히 했을 테고, 또 그렇겠죠. 종교가 이제 우리는 이제 북방 불교니까 이제 우즈베키스탄, 이 박트리아나 이쪽 위쪽까지 해서 다시 중국으로 넘어오고 이러면서 갖가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들을 다 부처님께 바쳤죠. 그리고 밖에서 하던 의식을 부처님 전에 모시고 하려고 해서 절의 행사가 이런 것들이 번다하게 됐습니다. 우습게도 뭐 요즘 그거 하나 빼먹으면 큰일 나요. 신도들이 안 좋아하죠. 그래서 꼭 해야 돼요. 또 그게 절에 그나마 보시가 들어오는 유일한 거고, 뭐 고찰이나 아주 유명한 절 같으면 그 절을 이제 순례를 가거나 이래가지고 보시를 하지만, 이런 절 같은 경우는 그럴 일이 없다 보니까 그게 전부죠. 그래서 뭐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뭐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부처님께 귀했던 그 9개의 나라 양들이 우습게도 서로 간의 전쟁을 일으키고, 또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예? 또 손자가 할아버지를 죽이고, 그 왕들이. 그래서 카필라 바스트도 무너졌잖아요. 외손자한테 무너졌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랬죠. 불교를 믿는데, 부처님께 귀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물며 어떤 왕은 내가 저 나라하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부처님께 찾아왔던 왕도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부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부처님을 섬기는데 왜 그랬을까 싶지만, 그래요. 그런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죠, 주변에도. 에, 사람의 관념이라는 건 그만큼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의 그 누적된 것이, 그리고 그것을 어떤 특정 소수의 사람들은 바르게 바로잡아가면서 그것들을 쌓아가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무차별적으로 그걸 쌓죠. 그러니까 관념이 제대로 되기라는 건 정말 힘들어요. 나이 들으면은 대체적으로 멀쩡해 보이던 사람도 그렇지 못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관념에, 그러니까 그 쌓여가는 시간, 세월에 대한 어떤 중득하는 것들을 스스로 정립하고 바로잡고 이렇게 가면서 그것을 쌓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쌓여지는 대로 그냥 묵혀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관념은 참 무섭죠. 세속에 굳이 관여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 사람들이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어요. 제가 아예 세속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데, 법문할 때도 될 수 있으면 부처님 가르침으로 법문을 하려고 하죠. 근데 세속에 굳이 학문이나 이런 거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 승단이 세속과 완전히 단절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되고, 하물며 부처님 때조차도 부처님께 그런 황당한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는 마음들이 있었듯이 그런 것 같아요. 다만 부처님은 최대한 슬기로운 방법으로 돌려서 얘기해 주셨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 말하는 안 하셨죠. 왜? 대상은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은 나의 생각과 나의 몸 행동, 이런 것입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을 알면 불교가 온전히 보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예전에 TV나 이런 거 보면 모르겠어요. 뭐 일본에 이게 무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건너가지고 누구더라? 뭐 역도산이나 뭐 누구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영웅시하거나, 또는 뭐 일제 강점기에 그 건달 생활했던 사람들 영웅시하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영웅적인 그런 칭호를 받으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대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친 사람들을 그나마 우리가 떠받들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짓 한 사람, 깡패짓하고 뭐하고 일본에서, 물론 그 사람이 언젠가는 착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경찰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법회 가서도 항상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모든 사람에게 다 악하진 않습니다. 선한 부분이 어딘가는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걸 얘기하고자 한다면, 세상에 아무리 연쇄살인마니 뭐니 아무리 악독한 사람도 어느 부분에서는 선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일례로 하물며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한화라든가 이런 회사가 옛날엔 치리탄을 만들어 가지고 이 일반 민중을 갖다가 그 제압하는 도구로 쓰이던, 그걸 만들던 회사가 저렇게 커서 이제 국익에 어느 정도 가치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예.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어떤 악한 사람도 누군가에겐 선한 행동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일례로 일제강점기라고 한다면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그 헐벗고 굶주리고 그 고통에 있는 그 생활을 하면서도 우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그 정도는 돼야 훌륭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훌륭하다. 그리고 영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시대에 그러지도 못할 망정, 그건 물론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기 먹고 살겠다고 깡패짓하고 저기 일본을 건너가서 자기 살겠다고 뭐 해보고 이런 사람들 영웅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냥 그런 사람들은 일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근현대사에 보면은 독재 시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그런 독재 시절에 노동자들의 희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굳이 자기가 나서지 않고 자기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벌도 좋은 그 사람들이 민중으로 해서 대신 항거하고, 이런 게 영웅의 대접을 받을 만한 거겠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다양하다고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죠. 한두 명이 아니라 상당수. 이걸 보고 또 구독 취소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내가 유튜브로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10원도 안 나옵니다. 돈만 나가요, 유튜브에. 제가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법회를 하기 위해서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돈이 나갑니다, 오히려. 근데 때로는 홍보도 하기 때문에. 왜?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자 하기 때문에 제가 홍보비를 좀 써요. 그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기독교인 같아요. 근데 절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간절하게 저한테 3만 원, 2만 7천 원인가 얼마를 요구한 사람이 있었어요, 전화에. 물론 다른 사람들은 그 사기꾼이다 뭐다 선생님 왜 붙여주세요 하지만 제가 답변한 거는 그거였거든요. 내가 그 사람한테 20만 원을 붙여줬어요. 네, 절 통장에 46만 원이 있었는데 물론 제 개인 통장도 뭐 거의 통통 비었지만 절 통장에도 46만 원밖에 없었는데 20만 원을 붙여줬어요. 당장 20만 원은 뭐 없어도 유지될 것 같아서 붙여줬어요. 또 돈 보시가 들어올 테니까 조금이라도. 왜 20만 원을 붙여줬냐면 내가 그거에 맞게 2만 7천 원만 붙여주면 그 다음 날이 또 계속 닥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도록 20만 원을 붙여줬어요. 근데 사기를 당한 걸 수도 있죠. 사기를 당한 걸 수도 있죠. 내가 사기를 당하면 20만 원이지만 물론 아무한테나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니죠. 아무한테나 안 해주겠죠. 근데 그분이 좀 특별나 보였어요. 유달리 내가 속아준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사기를 당한 거라면 20만 원이지만 그 사람이 진짜 간절한 거였다면 난 그 20만 원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줬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일단 건너뛰고 이것 때문에 유튜브를 구독을 취소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인생의 삶이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은 여한 없이 사는 거예요. 여한 없이 사는 거. 근데 여한 없이 사는 것에도 차별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게 옳고 그른지를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망에 쫓아서 막 이거 즐기는 걸 여한 없다고 얘기할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여한이 없는가, 여한 없이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굳이 세상사를 굳이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뭐 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 반대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8년 전인 7년, 6년 전인가 7년 전에 그 전부터 알아오던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통해서 천주교를 개종했어요. 상담을 통해서. 수석사의 자기 고민을 가지고 왔다가 상담을 통해서 천주교에서 불교를 개종했다가 지금은 어떻게 천주교로 되돌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분들한테 종교적 의미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간절함하고는 본질이 좀 다른 거였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돈을 좀 많이 버시는 분이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민주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보살님은 그래도 돼요. 보살님은 그래도 됩니다. 제가 허락해 드릴게요. 많이 비판하셔요. 보살님은 1년에 10억 단 이상의 세금을 내는데 그래서 그만큼 벌고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하니까 비판하셔도 된다고. 사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없을 때는 나도 그 정도 세금 낼 수 있는 그 정도 벌이를 벌고 싶다 이러거든요. 근데 정작 그 돈을 벌면 그 돈이 세금으로 나가는 게 아까워. 아까워져요. 사람이 그렇게 달라져요. 위치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죠. 그렇지만 저기 울산에 있을 때 그 김밥 파는 할머니 그 막 빨갱이 외치면서 김밥 파는 할머니 그 할머니들한테 노령연금을 준 게 민주정부였고 그 의료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 준 게 민주정부였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비판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조금이나마 전반적인 현상을 둘러본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이 박정희라는 독재자를 찬양하고 이승만이라는 독재자를 찬양하고 전두환이라는 독재자를 또 찬양하고 그 기타 위의 사람들이야 더 굳이 뭐 그런 사람들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대통령이란 권력을 통해서 이 자기가 보호해야 될 이 민중을 사륙한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란 권력을.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뭘 해도 어떻게 이거를 용서가 될 수 있겠어요? 큰 용서였었거든요. 그렇게 용서한다면 저기 흉악한 깡패놈들 때요, 좋은 짓 합니다. 어딘가에서. 좋은 행동해요. 그 돈 벌어서 어딘가에서. 기부도 하기도 하고. 해요. 이 삶에서 그런 것을 틀을 못 깨부시고 그 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프죠. 왜 그럴까? 저 자신을 보는데 저는 사실 뭐 정상적인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란 것 같지만 약간의 조건의 대입의 차이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지금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상적인 교육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정상적인 교육.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지식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철부지 어린애와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 제 자신을 늘 경계해요. 네, 늘 경계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두려워하죠. 아, 나는 내가 어떤 대상과 대면할 때 내가 오류, 잘못, 뭐 이런 것들을 저지를 가능성이 아주 빈도가 높기 때문에 마치 그것과 같아요. 사이코패스를 연구한 그 학자가 어디에 들었는데 그 학자가 가장 사이코패스적인 성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자기 자신인 걸 알았대요. 뇌의 사진을 찍어보고 나서. 마치 그런 것, 그렇지만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되진 않았잖아요. 성향이, 반사회적인 성향이 있지만 그렇게 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그걸 듣고 위안을 삼는데, 그걸 어디서 듣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그걸 위안으로 삼는데, 저 또한 굉장히 미숙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감정 조절이든지 뭐든지 이런 여타의 것들이 굉장히 미숙합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다행히, 다행히. 그래서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사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죠. 산 세월이 길으면 길을수록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 이 불교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어떤 자기가 그 순간 자각을 통해서 스스로를 바꿔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였을 때에서야 이 종교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못하다면 이 종교가 가치가 없죠. 그냥 뭐 하나 잘 되기를 위해서 무당집에 가는 게 낫죠. 뭐 그런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은 뭐든지 끼워 맞추길 잘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겠지만 오늘은 비가 내리는 바람에 노동을 쉬어줬어요. 하루. 사실 그동안 2년 여기 온 지 2년 10개월 됐는데 하도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까 잡다한 업무를 빼고 밖에 나가서 하는 막노동, 뭔가 시멘트질하고 뭐 돌 날르고 땅 파고 나무 자르고 뭐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정리가 됐더라도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비가 내리는 바람에 하루를 쉬게 됐네요. 그 자잘한 일을 이제 밖에 나가서 좀 할 건데 비 안 오는 데서 하는 일을. 사람들이
일반적인 평상시에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그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왜 나한테 당장에 필요한 게 아닌 거, 나한테 당장에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외시하고 살아요. 근데 내가 일상에 있을 때 그것을 취해야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되거든요. 갑작스레 그 일이 닥친다고 그게 취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념해야 돼요. 그래서 또 어린 시절이 중요한 거고요. 내 관념이 어느 정도 쌓여가는 그 즈음에, 그 초기에 내가 그 관념을 단돌이 하지 않으면, 쌓여가는 그것을 단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거든요. 방법이 없거든요. 아무쪼록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바깥에서 일에 관여할 수는 없어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내가 스님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물론 내 자신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지만, 통솔하지 못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 안타까움을 느껴요. 그래서 법회를 가고, 불교대학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주지만, 그러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 아닌가. 왜 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 안타까움에 이렇게 또 남깁니다. 나 자신을 의심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 하물며 불교 경전이더라도 저는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하고 봅니다. 맹목적인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건 멍텅구리예요. 바보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그건. 주어지는 대로 그걸 받아들인다는 건 내가 없는 거거든요. 어떤 대상에서 주어지는 대로 그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타 종교와 불교는 다른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거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말고 너희 스스로가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가려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경전이 많이 생산이 됐어요. 원래 없던 경전도 많이 생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하물며 전 경전조차도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보지 않습니다. 마치 이 세상을 보는 나의 눈도, 나의 생각, 관념도 늘 의심해 보길 바란다. 저기 묻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기는 방일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대에 대한 나의 가르침이다. 나무 사과. 나무.